벌써 열흘 이상 찜통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19일 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476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항해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그런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되었고 또 촛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며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좀 늦었지만은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기억하고 추모하며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언젠가 또다시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또 후세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이제 기억하며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에 임하였던 메뚜기 때의 재앙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때는 이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만 황충은 무엇이고 느치는 무엇이고 팥종이는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기에 그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다른 곤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동일한 메뚜기 떼가 다른 형태로 이제 그 땅에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해쳤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메뚜기 떼라고 하는 이 곤충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곤충의 특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팥종이라고 하는 이 곤충은 삼켜버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뚜기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 느치는 날카로운 이빨로 갉아서 먹어버리는 것, 황충은 한꺼번에 다 먹어치워 버리는 것이라는 그런 이제 뜻을 그 이름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기억하고 있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대규모의 군거 집단을 이루고 있는 메뚜기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서 농작물을 남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다 갉아 먹은 이제 재앙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 그 땅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마치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모든 나무들이 다 갉아먹어서 껍질이 벗겨지고 하얗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밭이 황무하게 되었고 곡식은 떨어지고 포도주와 기름이 끊어지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
다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말라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애국을 하게 됩니다. 농부들에게는 추수하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굶주림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슬픔과 울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와 같은 재앙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앙은 그들이 결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다시 있어서도 안 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을까요? 이런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취하는 자들은 깨어 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취하는 자들은 깨어 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도 이제 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나 취한 자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깨어서 포도주에서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이제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원래 음료로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신다는 것이죠. 취하는 자들은 술을 마시고 정신이 몽롱하여 몸을 제대로 가두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제 타락에 빠져서 방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어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깨어서라는 말씀은 단순히 술에서 깨어나거나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무뎌진 양심을 깨치고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서 머물고 이제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울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통곡하라는 말씀이고 뒤에는 비참한 상황에서 처절하게 통곡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 상태에 이른 것처럼 자기들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어린 나이에 남편이 될 사람과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합방을 하지는 않지만은 부부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부부로 인정받고 떨어져서 살면서 그러다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죽게 되면 이 처녀는 평생 처녀 과부로서 이제 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그 여자가 처녀가 남편 없이 평생 처녀로 살아야 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통곡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부모나 형제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통곡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단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새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새로 처음 담근 이 포도주는 상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새 포도주를 담글 만한 이제 포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새 포도주를 담그고 싶어도 담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끊어졌다는 말은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딱 잘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임하였던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깊이 빠져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술에 취해 있지는 않겠지만 육체의 정욕이나 쾌락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고집이나 자만과 오만에 취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경고의 사건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소망 없는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농부들은 부끄러워하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아멘. 두 번째로 농부들에게는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도 부끄러워하며 곡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밭이 황무하게 되었고 토지가 말라서 밭의 소산인 밀과 보리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파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를 파종하고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며 가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추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파종했는데 열심히 땀을 흘리며 가꾸었는데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어떠다가 이제 밭에 곡식과 풀이 함께 가득하게 자라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농사를 질 수 있느냐. 눈에 피나 아니면 뭐 알곡이 있어야 되는데 쭉정이가 가득한 것을 보면 그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있어야 될 열매가 없으면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추수하지 못한 자들은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부끄러워할지어다라는 말과 10절의 포도주가 말랐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열매가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가지고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사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서게 되면은 당연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그날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의 종로로 다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순종 가운데 이제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불순종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부끄러움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여 제거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사장들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소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소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사장들은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슬피 울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도 역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슬피 울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제나 전제를 드릴 그런 아무런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보리가루 한 움큼이나 밀가루 한 움큼으로도 드릴 그런 제사를 드릴 그런 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것인데 포도주 한 방울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전제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제물이 없어서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고
슬피우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제나 소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금지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하나도 없게 만드셔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이제 제단에서 수정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자기들의 분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망하여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굵은 배를 동이고 비통한 심령으로 머리카락을 쥐뜯으며 가슴팍을 치면서 통곡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막혀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우리의 찬송이나 우리의 기도가 막혀서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으신지요?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빈손 들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재앙이나 고난은 없으신지요? 육체를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경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2절로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열매 없는 빈손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깨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